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성례전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세례,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근데 세례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우리가 치르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합니다. 반면에 성찬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물론 현대 교회들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으로 1년에 몇 차례 나눠서 지내지만 초대교회의 전통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예배의 중심, 예식의 중심은 성찬에 있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과 피가 있을 때 신자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살과 피는 신앙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즉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의 은혜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평생을 걸쳐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신 분,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고 싶으신 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분,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신 분, 그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고 그 살과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신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체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 동안 청년부 예배를 주관하면서 총 9번째 지금 성찬 예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10번째 됐는데 왜 9번째일까요? 한 번은 우리 지성일 목사님이 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데뷔전을 한번 치르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셨는데요. 저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매번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찬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상징이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받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는 그 살과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죄의 참혹함,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다른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주는 모두 모임의 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전도할 텐데요, 또 선교하려고 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주님의 고난과 고통은요, 십자가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존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육신이 주님의 고난의 핵심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성육신 하심으로 주님은 이미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두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의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인 성육신입니다. 또 후자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8절에 나와 있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 고통은 이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존재 자체이시며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그런 그분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아무리 자신의 반려견이 이뻐도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물이 존재물 되는 것도 어려운데 창조주가 존재의 근원이 피조물 되신 것입니다. 이 낮아지심과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너무 커서 이것을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바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오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피조물됨, 존재의 존재물됨, 낮아지심,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적 사역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두 단계로 표현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적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권리와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까지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죄로 인해서 길 잃은 영혼을 향해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요, 정반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마천루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 그때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당신들도 그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그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단적인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또 죄인들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0장 우리 15절, 17절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이전에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왕들은요, 하나같이 권력을 잡고 돈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낮아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방식,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되는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들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권력을 잡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기록은 성경에도 교부들의 글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본을 보이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앉아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찾아갔습니다. 죄인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육신적 방법으로 선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선교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패러그래프를 알아서 나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유하나 노예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같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는 청년 사역자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한 저는 어떻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목사인 것처럼 머리를 뻣뻣 세우며 강단에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함께 고통하며 울며 웃으며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등부 교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중학생에게 찾아가서 중학생과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중학생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봉화산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전을 밟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주택에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 동네가 너무나도 낯설어서 외로울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 동네가 처음이라 맛집이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야. 이 동네를 소개해주면 좋을 거야. 실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상처의 문제, 우울증, 외로움의 문제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선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로, 동성애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목숨을 끊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성육신적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먼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왔죠.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로 눈물 나는 기록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조선의 집들이 굉장히 작고 서양인들은 체구가 큰데 발을 뻗고 누우면요, 발목이 그 문지방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부리고 자도 불편하고 발목을 뻗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이들과 먹고 자고 살면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이 걸렸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가 풍토병이 걸려서요, 아이가 3살, 4살, 5살 됐는데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나 생판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있는, 그렇게 그때 당시 미개해 보였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국 사회, 다들 쿨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요. 다들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길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역할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찾아가고,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고, 외로워하는 친구를 찾아가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그렇게 사역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사역이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나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주님처럼 나도 낮은 곳으로 찾아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달걀 껍질을 깨고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보면서 삐약삐약하며 몸을 움직여 찾아가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살과 피를 먹으며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분처럼 나도 친구, 이웃에 찾아가 그들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